말씀을 전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은혜로 채워져서 말씀에 기록된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원합니다. 이 세대는 말씀을 거스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오늘의 한국교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싸여 세속하려고 하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동방예의지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모범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죄악된 수구 문명이 물밀듯 몰려 들어오면서 이제는 예의는 간 것 없어지게 되고 죄악으로 뒤덮인 나라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이런 옛말처럼 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업수여기고 또 부모에게 대항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학대할 뿐 아니라 죽이는 이런 무도덕한 시대, 살벌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다운 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서쪽으로 간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말씀은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북쪽으로 가면 역시 그도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살려고 장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윤리와 또 도덕의 효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누가 가장 효도하는 사람이냐, 부모를 간지스강까지 갈 수 있는 여비를 들여서 간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 그걸 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묘에 가서 몇 년이고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그 사람이 진짜 효자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의 개념이 시대마다 조금 바뀌긴 했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전히 효도의 개념조차 알 수 없는, 효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인지 모르는, 그래도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세상에 이 죄악된 조류에 밀려서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인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인지 신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효도의 본질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효도의 본질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또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이 좋을 때는 하고 환경이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핵가족 세대가 되면서 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서 가정마다 혼란을 이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를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 참 좋지요. 더 그래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한다면 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는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고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의 신앙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 그의 신앙이 정말 잘 됐는가? 이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행위는 행위대로 따로 있다면 그 신앙은 다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보는가? 내가 지금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바로 우리 모든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무너지면 우리 삶과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의 웃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받들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우더른들을 바로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미안할 정도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정도예요. 젊은이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데모가 많고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까? 사업가들이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죽기보다도 힘들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무너지니까 모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존경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무시하고 뭐 나이가 많고 젊고 관계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화내고 대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약한 세대 풍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데 물르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는가?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첫째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대상들은 누군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공중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났고 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부모를 보니까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초라해 보여.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땅 가서 잘 되고 성공했어도 부모님은 역시 어른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자녀이면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분은 안 해도 됩니다. 아마 박혁거서는 안 해도 되겠죠. 박에서 태어나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여기 자녀들이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어디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주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들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 질서를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 교회, 사회, 단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거기에 권위자를 세우세요. 지도자들을. 그리고 비지도자들은 순종하게 그렇게 질서를 세웠다고 합니다. 부모가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나보다 못나고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그 권위의 총책임자가 누구냐? 출처가 누구냐? 권위의 근원이 누구냐? 권위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이유는 부모가 나보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뭘 줬어요? 권위를 주었어요.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따라 합시다. 대리적인 권위. 무슨 권위예요? 대리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신 주신 대리적인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저항하는 건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굴 거스려요? 하나님을 거스림이라. 그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거스리는 건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 안은 하나님이 대신 권위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런다고 안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권위의 근원이고 총체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부모의 권위는 무슨 권위라고요? 대리적인 권위. 하나님을 거스리는 부모의 말은 들 수 없어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권위의 총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사회 윤리와 도덕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순종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도덕과 윤리의 이 효도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부모의 명령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아래서 듣는다 뜻이 있어요. 오늘 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악해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부모 꼭대기,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저들이 좀 뭐 배웠다고, 저들이 뭐 좀 가진 게 있다고. 이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부모 위에 올라가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순종하는 말은 부모 아래서 말이에요. 부모 아래서. 그걸 부모 아래서 부모님을 높이고 위해 주면서. 그 순종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아래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부모님 밑에서 자, 우리 나보다 높은 어른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말하는 말씀으로 알고 잘 우리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경청해 주는 자세를 말해요. 뿐만 아니라 다음 두 번째는 경청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 말씀할 때 거기에 잘 응답을 해 주는 걸 가르쳐요.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이 사회에 그런 분 많잖아요. 부모님 뭐 말을 시키면 대답도 잘 안 하고 말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다가 계속 말하면 바쁜데 왜 자꾸 그러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을 아주 귀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 완전히 없어 여기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노인들이 되면요. 상당히 외로워요. 대화의 상대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특별한 층을 빼놓고는 보통 무던히 외롭습니다. 그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럼 자식들이 직장 갔다 오게 되면 묻게 돼요. 오늘 뭐 무슨 일 없었나? 그때 사소한 일이라도 잘 대화를 해주고 부모와 더불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쁜 사람 가지고 자꾸 귀찮게 그래요. 좀 가만히 계세요.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요? 무식해가지고 말이지. 이 정도 되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럼 저는 알면 얼마나 알아요? 부모님들이 평생 동안 쌓아놓은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걸 잘 부모님이 얘기할 때 듣고 또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잘 받아서 자기 생활에 영양소로 삼아야 그게 지혜로운 자식이 되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 all things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에 맞지 않아도 좀 불합리해 보여도 그걸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 자식들에 대해서는 막 죽고 못 사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면 완전히 뒷방 할아버지 취급을 해요. 뒷방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자식은 이사 가면서도 부모에게 얘기 안 해가지고 이사 간 날 아침에 막 집에 나가고 들어가니까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사 가요 오늘? 여따 못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알기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한다는 말은 보통 단어가 아니면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한 단어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섬기듯 그렇게 섬기란 말이에요. 부모를 아주 귀찮은 존재로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받들고 그 강철한 카네기 같은 분은
부모님,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부모님 없이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 없이 여긴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에게 막 대들고 함지르고 달겨들고 어디 앞이라고 그렇게 해요. 부모님 앞에.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말이지. 요즘 부모들이 아주 곤욕을 치러요. 부모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나이가 늙으면 제일 큰 삶의 장애물이 자식이래요. 노인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그 돈 뺏어 먹으려고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와서 난리 나는지. 또 돈이 없어 가난하면 부모 가난하다고 무시했었던 문제래.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런 말이 부모에게서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자식이 많이 있는데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자식끼리 의논했대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자녀들, 맏아들, 둘째 아들, 딸 이렇게 돌아가면서 3개월씩 모시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모가 짐짝도 아니고 싹을 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키울 때는 어떻게, 이거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이게 들으니까 좀 따끔따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제일 많이 따끔거린 사람이 접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이 계속 오래 계실 것 같아도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앞에서 막 통곡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 나중에 이 세상 떠나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잘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공경이라는 말을 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제일 큰 장기가 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정교하게 부모님을 받들고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야 돼요. 신자는 이 세상의 악한 이 문화의 조리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세상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대로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죠. 세상에 이 죄악된 세속한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따라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쁜 부모한테 과민하절로 돼. 요즘 부모에게 고함 지르고 대드는 거 아주 일반화된 것 같아요. 예. 부모는 고상하고 남들한테도 어른들한테 만나면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 고함부터 질. 참 악한 시대가 됐어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고 교인 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는가? 여기 보니까 1절에 다가이 따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지. 그 이의가 있을 수 없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어떻게 부모를 효도해? 받들어? 그런 도를 닮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명령했으면 그건 옳은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가장 옳은 삶은 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우리는 부모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받들어 드리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 아끼지 않아요. 막 더 좋은 걸로 막 입히고 먹이고, 예. 명품을, 어린 것들에게 명품이 무슨 관계가 아니, 명품으로 그 비싼 돈 사고, 그렇게 학원도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아까워하지 않는데, 부모에게 좀 돈을 쓰는 건 이게 꽁돈 나가는 것 같아. 이게 아까워가지고 쩔쩔매요. 시사스럽게 그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양심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면 그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10의 1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이 다 용돈도 풍족히 드리고 잘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얼굴 표정 하나도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노인네들이라고 힘없다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곧 늙을 날이 있어요. 나라고 안 늙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옳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부모 공경이 어려워도 이게 옳으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2절에. 자, 성경을 보면 약속 있는 계명이 별로 없어요. 이 성경 주석가 볼수 나는 바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도 말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는데, 자 10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1, 2, 3, 4계명에 약속이 없어요. 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후에 6, 7, 8, 9 그 약속이 없어요.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요 계명과 약속이 있어요. 첫 계명, 첫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도 첫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받으셨거든요. 또 거기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런 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돈 몇 푼 드리면서 그거 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얼마 달라고 할 때는요. 참 힘들게 말합니다. 자식 눈치 봐가면서. 요즘 그런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자식 낳으면 부모에게 갖다 맡겨.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애들을 키우는 것도 이 골격이 든든하고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이제 연세가 들면 그게 이 관절과 골수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병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놓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워낙 똑똑하니까 첫 손자 낳은 다음에 봐달라고 한 칼에 잘랐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사에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 그냥 나 좋을 대로 부모를 마음껏 이용만 하고, 요즘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뭐 받는 건 이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받아야 당연한 걸로 알고, 안 주면 불평하고, 부모의 것 뺏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처럼 이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 원래 어떤 복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자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이 부모에게 인색하게 안 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도요,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부모님의 여러분이 풍족하게 용돈 드리고 물질적인 대우하고 식사도 좀 자주 대접하고 좋은 옷도 좀 해드리고 그래 봐요. 하나님 결코 가난하게 안 합니다. 그 부모의 옷이 허름하고 그 구질구질하고 다니면 부모가 말 듣는 게 자녀들이 욕을 먹어요. 저 집 자식들은 저거 어떤 자식들인데 부모를 저렇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자, 이게 보니까 내가 잘 되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땅 가서 장수한대요. 근데 뒤집어 놓으면 뭡니까? 내가 땅에서 못 되고 안 되고 땅에서 빨리 죽으리라. 그렇게도 해볼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잠시